다 같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문맥의 앞뒤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Yet to all who received him, 힘이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은 곧 그분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다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이 말은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았든 다 같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가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를 것도 같고 애매모호해요. 난 아버지 뜻대로 살았나? 안 그런 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나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간다네. 못 가는 건가? 가는 건가?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점검해야 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이야. 야, 너는 못 오겠다. 미안하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 다시 한번 돌려보내주시면 그거 안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자녀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다 죽지요.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 분리가 된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sinful nature,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으로 죄성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이거 또 무슨 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죄를 졌어요. 화를 냈어.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화를 냈어. 화를 냈는데 조금 이따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성질 낼 때도 있지만은 내가 그때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꾸 죄성이 조금씩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임을 했는데 술 한잔 마셨어요.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술 마시고 들어와. 아이고. 그 말 듣고 좀 창피해. 아이, 그렇지. 내가 집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이, 진짜 술 먹지 말아야지. 그때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아이지. 그렇게 이제 그게 영으로 내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몸의 행실을 잡고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죄성을 잡고 죽이는 거예요. 또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론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000불을 버는데 5,000불이라고 기록했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야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론 받고 나니까 거짓말하는 게 좀 찜찜해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론이 안 나오더라도 정직하게 할 걸 그랬지. 거짓말하고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정말 또 이렇게 음란한 거를 본 적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자꾸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뭐 그런 걸 전혀 못 느껴. 난 거짓말을 해도 막 무슨 짓을 해도 난 그런 거 전혀 못 느껴.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찜찜해요. 성령님이 자꾸 죄성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눌려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그 다음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때 마음이 찜찜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자꾸 오고 난 왜 자꾸 그러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죄를 지어도 나 그런 부담감 전혀 없고 찔리는 것도 전혀 없고 이 사람은 진짜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면은 찌르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찌르시니까 자꾸 찔려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안 되지. 첫 번째는 찔리는 거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이제는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다 같이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양자라는 말은 원래 그분의 아들이 아닌데 글로 입양해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래 세상의 아들이고 마귀의 아들이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그냥 우리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자녀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해 주시니까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닌가? 근데 이게 이래요. 미국 문화는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은 나이가 35인데 지금도 나보고 아빠라 그래. 딸도 아빠라 그러고 데디라 그래요. 데드라 그러고 father란 말은 잘 안 써.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아빠가 그냥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 거. 친근한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은요, 나이가 조금 더 되면, 나이가 좀 먹으면, 나이 한 20, 30 된 애들이 그냥 아빠 그러면 좀 징그러워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우리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러는데 이제 친근하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미국에서는 친구가 친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친밀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한국은 친구라는 말이 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맘먹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냐? 여기 이제 맘먹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우리가 조금 거북스러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친구는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요. 동양인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아버지란 말이니까 괜찮아.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자연스러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아버지란 말이 전혀 안 나와. 끝까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얘기하지 아버지란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죠. 당연히 상속받는 거죠.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인 사람은 뭐가 깨달아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상속받아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상속받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늘나라에서 산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생각이 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늘나라 생각이 전혀 한 적도 없고 뭐 하늘나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살다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영광, 거기는 너무 좋은 것이고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도 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북한만 가도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고 죽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환경에서 친구들에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그것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받는 요 정도 고난, 이거는 장래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이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 세 증거를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죄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성령님이 자꾸 찌르시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자꾸 찌르시니까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이 찜찜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 그 말이야. 물론 넘어져요. 또 실수하지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어떤 분은 또 농담 삼아 그래요. 아버지. 그건 나쁜 버릇이. 그건 한숨 쉬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이 자식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막 한숨 쉬는 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 나쁜 버릇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늘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나는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다.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담당 사역자 찾아가서 목자나 교구장님 찾아가서 난 이게 없습니다. 난 정말 죄를 져도 찜찜한 것도 없고 나 그런 거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천국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끝나면 끝이지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자녀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까 읽었을 때 권세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내 목숨이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식의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모든 거 다 더해 주시냐? 그럼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게? 그럼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지키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들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라는 말은 all thing,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있어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은 잠깐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예결 여러분 좀 길어서 지난 수요일 예배를 여러분이 꼭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선택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선택하셨는데 누구도 고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론 죄인이죠. 죄를 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정죄하죠. 저 죄 졌는데요,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도 정죄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존귀한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에 주저앉고 정말 너무 지치고 어려워도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야.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인데 왜 안 줘요? 아들인데 왜 안 줘? 당연히 주시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정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간구하시고 계시는 아멘.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시고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 보지 마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찔리고 찜찜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바라봐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족하죠. 죄를 졌죠. 넘어지죠. 실수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죄할 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순간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 의인의 기도는 다 상달되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기도하시는 것.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분, 날 위해 다시 사신 분. 우리 같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